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은 나병 환자, 요즘은 나병이라는 말을 안 쓰죠. 한센병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센병 그 환자 10명이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추수감사절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인데 저희 절기설교 그 넥셔너리에 의하면은 이 설교 본문이 오늘 이번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라라고 이렇게 또 추천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인데 아직 한 달 남아있는 추수감사절인데 왜 이렇게 있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으로는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좀 감사를 훈련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실천을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이 10명 중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 섞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에는 국적이나 인종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동지의식을 갖고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은 이 당시에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인 질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우리 영어로 말하면은 very contagious, 아주 전염성이 강한 그러한 질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초기에 발견하면은 거의 뭐 완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걸해서 살아야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질병으로는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정치적으로 활동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와 격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이렇게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가리고 하라는 얘기니까 침 튀기지 말라는 것 같아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병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어떤 무지의 대상이 또한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서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곳에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하지 않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셨는가?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인생,
버림받는 인생들, 갇힌 인생들, 이들을 찾아와서 이들을 회복시키고 치유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14절과 16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직도 병이 있는 상태로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과 16절은 이 순종이 치유의 길이며 순종이 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은 10명 중에 예수님께 감사를 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말씀은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사람들과 감사하러 돌아온 이 한 사람의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인제대학교 신경정신학과의 박영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감사의 개념과 긍정의 심리학의 관계를 이제 그 소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오랜 세월 동안 감사, 영어로 또 땡스기빙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말로도 씁니다. 이 학자들 간의 논쟁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와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데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들의 이기심을 덮고 있는 얇은 그 베일에 불과하다.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그 비밀스러운 욕망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더 큰 거를 어떻게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술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치유받고 돌아오지 않는 9명의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드리는 거, 이거 얄팍한 행위밖에 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아마 그냥 당연시 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와 이 경제학자로 알려진 이 국부론의 저자인 아담 스미스 같은 학자들은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감사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가치가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치유받은 한 사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인은 이 감사를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도대체 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시편 104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마땅히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인간의 도리,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감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 땡스기빙 대신에 또 영어 단어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래티튜드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라틴어의 이제 그라시아, 아마 그 스페니쉬어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를 스페니쉬어로. 예? 뭐 제대로 그라시아스. 예. 예. 자신 있게들 하세요. 예. 그라시아스. 아마 이게 라틴어에서 온 것 같아요. 그라시아 이렇게 되는데, 이 그라시아라고 하는 뜻에서 grace, graciousness, gratefulness 이런 단어들이 파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kindness, 친절하다, generous, 관대하다, gift 이런 단어들이 파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땡스와 기빙 해갖고 감사와 드림은 이런 관계의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획득한 이 긍정적인 경험에서 타인의 도움을 인식하고 고마움의 감정을 느끼는데, 이러한 정서의 상태를 일반화된 경향성을 감사의 성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받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친절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비로움, 이런 것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는 이 당연한 특권이 변질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이제 15절과 1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전적인 신앙 선언문인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문답 많이들 들으셨죠? 그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 했을 때는 그것은 감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그 여성 방송인인 그 오프라라고 하는 분 있죠. 오프라 윈프리 쇼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 미국에서. 근데 이 오프라 윈프라 이분이 또 그 영어로 아주 그 빅 도너입니다. 아주 그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분은 이제 장학재단을 이제 만들어서 그 아프리카 여성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제공해주고, 이게 뉴욕 뉴욕 유니버시티 웨그너 그레주에이트 스쿨이라고 하는 데서는 소수의 여성들이 공부할 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풀 스칼라십, 그러니까 학비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뭐 집세도 다 내주고 그리고 스타이픈 용돈까지도 이렇게 주면서 그런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그 습관이 하나 있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매일 고백한다는 거예요. 도전이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야 되네. 뭐 이렇게 하십니까? 아마 우리도 이분처럼 탁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매일 하루를 시작한다면 참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인제대학부 그 박영민 교수님 그 아티클에 의하면은 오늘부터 앞으로 14일간 매일 24시간 동안의 생활을 돌이켜 본 뒤 감사해야 할 항목을 적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가장 큰 성공의 그 비결은 책 읽기와 그녀의 감사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갖고 자기 친구가 없어서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서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감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나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뭐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은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거의 매일 5가지만 지금부터 11월 땡스기빙 주일까지 한번 기록해 본다면 아마 많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는 다 intentionally 영어로 말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다가 그 의도성이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기도 인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빼놓지 않고 첫 마디 하는 것이 의도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 스스로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 스스로에게 감사함으로 이 날을 시작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마리아인이 받은 은혜는 다른 9사람이 받은 은혜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 이 17장 19절의 말씀은 10사람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 한 명은 치유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동시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치유는 단순한 치유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치유가 곧 구원의 감사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구원의 결과를 낳는 사건이 바로 감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사람들이 예수께 치유를 받았지만은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10명이 병이 낫는 치유를 받았지만은 오직 한 명만이 이 치유와 구원을 함께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치유와 구원을 얻는 이유는 그에게는 구체적인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그 방향, 그것은 구체적인 감사를 드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감사하시는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감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 감사의 계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드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이 미국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유럽인으로서 최초로 이 미국을 발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많은 주들이 내일 내셔널 할러데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to bear, to carry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짊어진다, 그리스도를 나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짊어진 사람들, 그리스도를 나르는 사람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기독교인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짊어지고 날라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제가 믿기로는 이 계절에 우리가 짊어지고 날라야 하는 것은 감사를 짊어지고 감사를 나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man who has forgotten to be thankful has fallen asleep in life. 우리 모두가 감사의 계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감사라는 이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감사의 생활을 날마다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